36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우리 안에 반드시 망대가 세워져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을,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그 여정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정표를 남겨놓고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길 가는데도 이정표가 없으면은 헤매잖아요. 우리가 이정표를 남겨놓지 못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게 되고 방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를 딱 남겨놓으면은 우리 후대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땅끝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우리는 이제 반드시 세워야지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지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이제 물론 뭐 이것저것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뭐 이게 구하기도 하고 응답 달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기도 해야지 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이, 자,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이 진짜 묵상이 되는 것이, 이 말씀 흐름이 묵상이 되면서 그게 나에게 정말 각인되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가 좀 되려면은 내 자신의, 내 나름대로의 뭔가 기도 패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도 루틴이 이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기도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또 기도의 어떤 리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흐름을 묵상하는 그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 치유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정말 든든하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또 그 축복을 이제 분명하게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자신에게 진짜 내가 말씀의 흐름을 놓고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 일단 딱 시작하면은 이 기도예요. 그래서 딱 시작하면은 이것부터 이제 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여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어야지 되고, 이거를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누려야지 되죠. 자, 그러면은 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자,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를 어떻게 믿고 그리고 고백을 하느냐 이거죠.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랬어요. 자,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 근데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주인공,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을 하시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죠. 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깨트릴 그 권세를 주겠다. 자, 이게 이제 왕권이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내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선지자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이제 진짜 믿어지고 이 고백을 정말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이 고백을 하면은 그 다음 이 고백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뭐예요? 자,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그냥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끝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맞는 이야기인데,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언약, 그거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아무 뜬금없이 그냥 네 모든 거 다 끝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약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된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했다 이거예요. 완전히 성취.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완전히 해결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 끝난 거고 모든 문제 해결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면은 진짜 다 끝이구나. 정말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느냐 하면은 자, 그리스도의 뭐를 믿죠? 완전성. 사도행전 17장 그 이야기할 때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이걸 계속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충분해요. 그리스도인데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거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면은 그리스도 안에 진짜 부족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 축복을 누린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면 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전혀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짜 완벽하고 완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 묵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멘이 되고요. 그렇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소통을 하는데 내 영은 계속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런 걸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아니라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이게 내게 다 각인이 될 때에 이게 내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들어올 때에 그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이런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분명히 맞는데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3번 부인을 하게 됐어. 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이죠. 이제 요게 이제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은 이게 우리 영적 상태의 흐름이고 이게 현장의 흐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제 이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고 이 속에서 이제 뭔가 한계를 못 넘어서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견이 되고 또 그 속에서 또 내 자신도 확인이 되고 나도 보여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분명히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서 진짜 그 유일한 축복을 최고의 축복, 최대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받아놓고 그리고 정말 그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그런 축복인데 그때에 왜 또 부인하냐 이거예요. 뭐 몰라서 부인했을까? 이때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그냥 잠꼬대 하듯이 그냥 이렇게 고백을 한 걸까?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잘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상태가 이게 우리가 이게 안 바뀌어 있거든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 자, 베드로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한 건 진짜 사실이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이 영적 상태는 이거는 안 바뀌고 이제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아직 어떤 상태냐면은,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변화산에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 이제 지금 요런 상태였는데, 요 상태가 바뀌지 않고 여기까지 이제 계속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부인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왜 3번 부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지 목숨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게 생명이지. 이게 생명이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면은, 아니 그러면은 뭐 생명이 아까워서 뭐 그럴 거 없죠. 근데 우리는 진짜 이게 생명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돼. 아, 안 바뀌었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제 바뀌어야지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구나. 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어 있어요.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지금 상태가 지금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이런 영적 상태로서는 당연히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태가 결국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예요. 결국은 아직도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구나.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이제 제자들을 여기로 이제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참 이 영적 상태라는 거를 좀 이걸 알게 되는 게 참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해되는 게 많이 이게 다르더라고요. 요 사실 딱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이 고백을 딱 받으시고서 얼마 안 있다가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면 됐는데 왜 승천하지 않고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셨는지, 그리고 왜 꼭 한 100일 있거나 한 200일 있거나 그래도 되는데 왜 꼭 40일 있다가 또 승천하셨는지, 여러 가지 모든 게 이거 하나로 다 이게 답이 나와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자, 이게 이제 감람산 40일 집중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자,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이거는 치유되지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자,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그리스도 고백을 했지만은 자, 이런 지금 상태 가지고서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이 상태 가지고서 어떻게 땅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런 제자들을 남겨놓고 그냥 승천해 가지고는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남아 계실 수밖에 없고 이 감람산 40일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분명히 불렀고 나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치유하세요. 그리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이제 때로는 굉장히 고통의 길일 수가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는데 절대로 쓸 수 없는 상태야. 그럼 하나님은 쓰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쓸 수 없는 상태를 그러면 쓸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바꾸고 고쳐야지 되겠죠. 그 고치는 방법이 이제 조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깨닫고 바뀌면은 그러면 이게 축복인 거죠. 예. 이거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자, 요게 치유되면은 바로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이 바로 응답이 되어져요. 자, 요게 바로 서밋이죠. 자, 이때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받고 있는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감람산 40일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이제 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그래서 이게 지금 저 하나의 지금 흐름으로 지금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이게 쭉 한 사람의 영적 상태, 한 사람이 증인이 되기까지 뭔가 이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도 이 안에 있거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요게 이제 딱 되어지니까 요게 딱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대로 자, 이제 마지막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미션을 주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평생 미션이야. 이게 영원한 미션이야. 자, 맨 먼저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거고,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될 거고, 거기를 떠나면은 언약하고 상관이 없게 되죠.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이루어질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다려라. 자, 그러면 이제 그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요거 반드시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미션이에요. 근데 이게 제자들의 평생 미션이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달된 영원한 미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다. 자, 때와 시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우리가 이거 진짜 인정해야지 되고 진짜 믿어야지 되죠.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이제 전혀 뭐 볼 거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거 하나만 놓고 우리가 쭉 가면은 그러면은 되지. 그런데 다른 사람 어쩌고 또 그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그때 한 소리 들은 거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이놈아, 그 사람 그거 네가 왜 그거 신경 쓰냐?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라. 그래 우리가 이제 자칫하면 이제 다른 거 이제 자꾸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 길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나를 통해서 하실 거, 그냥 그거 보고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아 가면은, 내가 그래서 증인으로 서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 이제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깨닫고, 그런 거 이제 내가 뭘 어쩌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할 바 아니다. 자, 너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제자들에게요, 40일 동안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딱 응답받을 수 있어 해 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미션 딱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진짜 정말 그 영적 상태에 바뀌었잖아요. 자, 그리고 진짜 영적인 힘 얻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하면서 어떻게 가면 되는지 미션 확실하게 딱 붙잡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평생에 모든 답 다 나와진 거거든요. 뭐 이거 뭐 더 이상 뭐 다른 것도 뭐 얻어야지 되나요? 다른 거 뭐 좀 찾아야지 되나? 자, 그래서 이 완전한 답을 딱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느냐면은, 자,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거잖아요. 자,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자, 이게 바로 24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잘 보면은 진짜 말씀, 기도, 전도 24 다 여기 나오거든요. 요 마가다락방만큼 확실하게 사모늘이 된 데가 없어요. 가장 확실하게 사모늘이 되어진 데가 바로 요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진짜 오로지 여기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시간표가 분명히 딱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시간표하고 딱 맞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이제 오순절 날이 딱 오게 됐죠. 자,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진짜 다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현장이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된 걸 가지고서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쭉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게 이제 딱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것들이 술 취했나 뭐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지는. 이제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계속 이제 기도 응답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 응답되고 하는 속에, 이 속에 구원 역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인도받고 계속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자신이 계속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이제 어느 날 이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우리가 이제 그 시간표가 안 된 부분 있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흐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딘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왔는지, 그러면 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기도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이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게 가장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그런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이게 정확한 발견이 되어지죠. 아, 지금 내 상태는 이런 상태구나. 지금 나는 여기에 지금 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실제로 기도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이제 말씀을 더 사실적으로 묵상하면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